나와서 간증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강사랑 제가 교육자 자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강사랑 올라오세요. 자, 유초등부 여름 사역 사진 보세요. 네, 우리 강사랑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깊이 많은 것을 느꼈던 6학년 강사랑입니다. 성경학교 첫째 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성경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밤에 했던 도미노 게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도미노로 완성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와르르 무너지는 도미노를 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끝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밤늦게 가졌던 기도회였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가운데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1박 2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제게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설레고 기다렸던 워터파크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인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성경학교를 만들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많이 컸네요. 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의 임지우 학생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생의 수련회 간증을 맡게 된 임지호라고 합니다. 이번 학생의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 몽골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 이번 수련회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 믿으며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10명이라는 적은 인원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애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라는 걱정부터 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어서 올 다른 은혜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말로나 아멘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많던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저는 속으로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비전 트립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라며 의심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이어진 레크레이션을 하며 그런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들과 즐겁게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였습니다. 비록 저희 팀이 꼴등을 하였지만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그걸 만족하며 저녁 식사를 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 즐거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예배는 찬양의 제목이자 또 수련의 주제인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주제였습니다.
설교는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택하여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을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지친데 라는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찬양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하라는 찬양의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더 나은 걸 얻기 위함도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함께 살아가며 살 거야. 이 가사를 묵상하며 저는 원하는 대로 살려 했고, 더 나은 것을 바랬고,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입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했지만 제 삶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약된 모습들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이후 계속해서 찬양을 하던 중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찬양에서는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며 순간적으로 갑자기 서서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 자신의 믿음이 이만큼 강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직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일어나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저는 일어나 양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직 손을 들지 않고 찬양을 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여 반복하였습니다. 3분 정도 그 기도를 반복한 후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심지어 친구를 따라 수련회 처음 온 그 친구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거 없는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기도를 절로 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는 치유의 하나님, 또 공급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은혜 위에 은혜, 이어지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번 수련회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청년부 나오겠습니다. 이철 청년, 김이철 청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공동체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희철 청년입니다. 먼저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이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그 은혜를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간증을 통해 말하는 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가족과 제가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릴 때부터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까지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채우다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고 밥 먹고 잠깐의 물놀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회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는 사복음서를 모두 한 목소리로 통독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중 한 집회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을 리 없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과 경험, 논리 이전의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경험, 논리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올해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렵고 상식과 경험 그리고 논리가 저를 짓누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마지막 수련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가지고 계신 고민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의 간증과 별개로 2021년에 처음 이곳 동광교회에 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새가족부 권사님들부터 저의 신앙생활의 정착지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5년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광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11월에 제가 결혼하게 됨으로써 2027년부터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작년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결혼은 하고 이제 장년부가 된다네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자, 우리 비전트리 간증 우리 호성 청년 오겠습니다. 노호성 청년. 몽골 비전트리 간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몽골 비전 트립 이제 대표를 하여서 이제 간증을 맡게 된 노선천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증은 처음인데 좀 떨려가지고.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만나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몽골에서 본 아이들의 순수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보였고, 몽골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얼굴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저희들을 도와주려는 그 모습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의지가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본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풍경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풍경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몽골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저는 그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화된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리를 다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등에 의하여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교회에 다시 나오면서 그 강극을 메우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그 간격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근데 아직도 그 간격을 유지한 채 몽골 비전 투입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몽골 비전 투입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슬슬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제 기뻐하며 맞이하시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비전 투입에서도 그 생각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생각은 비전 투입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바뀌었고, 몽골 아이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큐티 하나가 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몽골 아이들은 한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항상 믿으며 밝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희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큐티였습니다. 4일차 큐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둘째가 재산을 받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끝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내 삶은 왜 이런가 후회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둘째 귀환을 매우 기뻐하시며 오히려 종들에게 양을 하나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들의 귀환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모습을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큐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이다. 나는 언제나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나를 찾고 내게 다가오거라. 그건 내가 따뜻하게 맞이해주겠다.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기다리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간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